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고요. 지난주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공금순 권사님 손자예요? 아들네? 아유 잘생겼네. 이사 왔나요? 이리로? 아직 안 왔어요. 천안. 예.
그래요. 저기 잊어버릴 뻔했네. 우리 양가은도 왔네. 가은이도 반갑고. 잊어버릴 뻔했어요. 예, 약속을 했는데 그죠? 우리 양석인 집사님? 예, 이분 당에 지나서 집사님 돼야 집사님 돼. 예. 최미희. 표정이 있는데 최미 이랬더니 좋습니다. 두 분 잠깐 나오세요. 참 교회에서 다들 하나씩 드린 성경을 사왔습니다. 예, 나오세요. 다 떨어진 성경 막 껍데기 벗겨지는 성경 가지고 잘 사셨습니다. 예, 가죽입니다. 가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시간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또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죠? 잘 들리죠 뒤에? 나중에 모니터 좀 조정해 주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소리를 지를까 말까 고민했는데 잘 들린다니까 믿고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그렇죠. 깊은 밤에 한적한 길을 걷던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죽도록 사랑해. 나 믿지? 믿지요. 믿었는데 웬일입니까? 동네 건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남자를 끌어내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죽고 싶냐 소리쳤더니 이 남자가 그냥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 여자도 해코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죠. 요즘 한참 회자되고 있는 그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자를 돌려차기로 차가지고 거의 실신하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비롯해서 수많은 폭력들이 없을 것 같지만 엄청나고, 이렇게 현대화된 사회, 달라진 사회 속에서도 가정폭력이 없을 것 같지만 엄청난 가족폭력들이 오히려 행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건달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남자는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사랑은 두려움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 남자를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죽어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과연 우리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질문해 봅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의 한 사건이 있잖아요.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정원분도 아무 생각 없이 위험하다 생각하고 비상계단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문득 오늘 매출했던 전표 그리고 현금을 놓고 왔네. 이게 별 사건이 아닐 줄 알고 다시 올려고 하는데 그 비상계단 속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그녀를 지나쳐서 빠른 속도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포기하고 나도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뒤돌아서는 찰나 벽 위에 있는 천정이 무너지면서 커다란 새가 그 할아버지를 덮쳤어요. 허리 쪽을 다쳐서 깔려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사람들에게 밀려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알아보고 발목을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쳐다보자 애절한 눈빛으로 나 좀 살려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장을 청소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고생한다고 얘기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순간
맞아 있던 옆에 벽들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큰 소리가 나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분은 그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손을 발목을 뿌리치고 그 계단을 뛰쳐 내려와서 본인은 살았어요. 평소라면 아마 그녀는 할아버지를 도와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인간 사랑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약속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사랑이 흔들리고 때로는 배신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의 사랑,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의 우정도, 가족의 사랑을 뜻하는 스토로게도, 이 모든 사랑은 결정적 순간에 조건과 상황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 사랑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조건적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상황, 자신의 여건, 주변 환경이 바뀌면 사랑의 모습도 내용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의 사랑이 저녁에는 증오로 바뀌고요. 배신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간 사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상황과 조건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아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혼 변호사가 나와서 자기 판사가 나와서 자기 삶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한 이혼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에 꺼줘도 될 것 같아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첫째가 장애아를 낳았대요. 그리고 둘째, 셋째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린데 이분이 뇌출혈이 찾아와가지고 아내가 병원에 누워있게 된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해요. 눈만 깜빡입니다. 그런데요, 학교에 가랴 아이들 둘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맡기는데 의료비가 두 사람이니까 첫째 장애 아이하고 아내하고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도 팔고 전세로 옮기고 월세로 옮겼는데 그것마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 청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독거자가 되면 아픈 사람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치료비를 대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아내에게 울면서 우리 아이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나. 내가 당신을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평생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다 한다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판사에게 찾아와서 판사는 그래서 아이들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혼의 판결을 내려줬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일기를 썼대요. 움직일 수 없는 감옥 같은 몸에 갇혀있는 당신의 영혼,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그 길을 담담히 받아들였던 그 마음,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 것 같다. 그 남편에게도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토록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 아내의 마음, 이혼에 합의해준 그 아내의 마음을 기억하고 아이들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근데 얼마 후 소식을 들었대요. 그 아내는 그렇게 되고 한 달도 안 돼서 같은 날 첫째 장애를 가졌던 시설에 들어가 있던 그 아이와 같은 날 죽었다고 해요. 자기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헤어진 건 아닌데, 사랑 안에서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픈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리고 눈물 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사랑해도 그렇고 사랑하지 못해도 환경과 여건의 제약을 받는 정말 한계가 있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혀 다른 사랑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유월절 내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떠날 때가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고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을 먼저, 내 삶의 모습, 환경 여건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조건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학력이 높아서 똑똑하게 알아듣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불렀습니까? 진실한 사람을 불렀습니까? 아니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던 어부, 심지어 곧 자신을 배반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조건, 상황, 여건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기 자기 사람은 누굽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조건과 상황과 배움과 가진 것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 잘 지켜야죠. 영원합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병상에 누운 자를 사랑합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사람이라면, 아니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죠. 구원받기를 바라니까. 그러나 부름받은 우리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모세가 실패한 인생에 되어서 40년 광야 양치기로 살아갈 때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병상에 넣어 죽음을 선언받고 나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5년 생명의 연장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 자격, 배경, 인격을 보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믿어주심으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처럼 조금 있으면 배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까지도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지요?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휘틀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변화돼요. 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죽음의 순간, 아니 그것 넘어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 환경 여건에 제약받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대신, 절망 대신 소망과 담대함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들일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 여자를 만나서 그녀를 사랑해요. 죽어라고 쫓아다녀요. 그럼 뭐가 돼요? 그 여자가 사랑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남자를 죽어라고 따라다녀요. 근데 그 사랑을 안 받아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따라다녀 감옥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안 받아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남편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아니요. 상황과 환경과 제약이 생기면 그 사랑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겠다. 아니요.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모실 거야. 아니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정말 효자고 정말 효자인데 7년 8년 누워있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빠 더 이상 그러지 마. 이제 병원 보내드리자. 우리가 못 견디겠어. 자기 일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게 쉽겠어요? 아들은 결정 못해요. 딸들이 와서 설득하더라고요. 누워서 10년이면 엄청난 거예요. 다 예전에 했다지만 지금 어렵잖아요. 응?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끝까지 집에서 수발 들고 한다고요? 아니요. 여기는 우리들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진짜 못 움직이고 내가 정말 이제는 아니다 싶으면 병원 가는 게 맞죠. 그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처참게 생길 때는 뭐 나를 버렸니 어쩌니 그러지 말고 진짜 이제 못 움직일 정 아무것도 못할 정도 되면 자녀를 위해서 병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결단하고 살아요. 내가 만약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내 힘으로 뭘 못할 때가 이르면 가야겠다. 저는 늘 생각해요. 불효자다, 불효하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그렇게 모실 거야?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보면 아직도 그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끝까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내 속에
같이 역사하게 되면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간 능력이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사랑을 힘입어서 여건 속에서 상황 속을 초월하여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주님처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형제를, 아니 교인들끼리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 맨날 싸워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내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되는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되고 사랑해요. 왜?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구원 얻은 자가 되었는데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가야 돼요. 희망하기는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체도 잘하고 있어요. 나는 안 변할 거야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언젠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이런 것도 못해 저런 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런 걸 잘해. 우리 자녀도 공부 참 잘한다. 공부는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접었어요.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보다 다른 걸 보기로 했어요. 요즘 우리 딸내미 때문에 먹고 삽니다. 삼시세끼 밥을 해줘요. 그 뭐 학원도 다니더니 반찬 만드는 걸 잘 만들어가지고 살만한데 이제 칭찬할 것만 바라보니까 소리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좋은 점만 바라보니까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설거지 이거 이리대로 놓으면 어떻게 했는데 제가 바꿨어요. 그냥 밥 딱 먹고 딱 설거지 그릇에 넣으면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합니다. 놔두면 일이 되고요. 바로 하면은 조금 수고스러운데 그냥 싹 끝나요. 깨끗해지고. 뭐 그게 어려워요? 왜 네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런 거. 내가 먹은 거 내가 씻으면 안 돼요? 어떨 땐 전 제가 먹은 거 탁 놓고 먹고 있으니까 탁 씻고 그냥 탁 올라가 버려요. 내가 할 일 하고. 아멘이네요. 아멘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마음을 바꾸면 다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도록 미워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사랑스러운 데 찾아보고 이해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의 제자 되었는데 아가페의 사랑,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싸울 때도 있어요. 미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자체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이 배신한 제자들을 다 받아들인 것처럼 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삶으로 가는 거고 그리스도 제자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옆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